이런 어려움의 때일수록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보여지는 사람들이잖아요. 세상에 보여지는데 어떤 모습으로 이렇게 보여지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죠. 요즘 특별히 칭찬받기보다는 좀 비난받는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이렇게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이겨내면서 살아가는 것이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을 포기해서는 안 되겠죠. 돌이켜보면 이렇게 성경에 특별히 신약이 기록된 시기는 대부분이 다 어려운 시기였어요. 특히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굉장히 고난의 시기였죠. 로마 시대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성도로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았고, 또 그런 상황들 속에서 무엇인가 가치를 보여준다는 것이 쉽지 않은 그런 시대 속에 살아갔다고 할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이 그 시대의 그리스도의 가치를 마음에 품고 세상을 향해서 거룩한 도전들을 하면서 살아왔고, 또 그런 도전들이 그리스도의 복음과 은혜를 세상에 전하면서 이 신앙의 역사를 지금까지 이끌어오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 그런 곳이죠. 여기에 보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믿음을 가지고 살아온 수많은 믿음의 영웅들, 그러니까 성경의 인물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들이 살아가던 때 역시 모두 다 쉽지 않은 그런 때였다는 거죠. 하지만 이들이 모두 세상과는 조금 다른 그런 모습을 통해 이 어려움의 때를 극복하고 돌파하면서 살아왔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몇 명만 소개하면, 에녹은 죽음의 시대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함을 통해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게 되죠. 심판의 시대 속에서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구원의 방주를 통해 이 세상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죄악의 땅을 떠나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보이지 않는 곳을 향해서 여정을 시작하여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게 됩니다. 그 밖에도 수많은 영웅들이 이곳에 등장을 하게 되죠. 그들을 통해 믿음의 역사는 그 시대를 돌파하게 되고 그 다음 세대로 이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들을 이렇게 평가해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다른 표현으로 하면 세상이 이기지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세상의 환경이, 또 삶의 어려움과 고난이 아무리 많이 있을지라도 진짜 그리스도인은 그것에 지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것에 넘어지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그 역사를 끝내지 않고 끝까지 그 시대를 돌파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면서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거룩한 도전들을 통해서 이 환경과 어려움을 이기고 극복해가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좀 그런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려운 세상 속에서 거룩한 꿈을 꾸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더 아름답고 좋은 것들을 바라보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위해 우리의 삶의 방향을 맞춰가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 선택하시잖아요. 그리고 그에게 가나안이라는 땅, 이게 아직 그 사람 땅도 아니었고 그냥 황무지와 같은 그 땅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아직 땅도 얻지 않았는데 하늘의 별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별만큼 너희의 자손이 풍성해지고 이렇게 많아지리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당시에는 그 말을 믿기 어려운 상황이었죠. 그냥 외부에서 온 나그네와 같은 인물이었고 자식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에게 그런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고 특히 이게 비전이라고 하죠. 보여주시는
그런 꿈을 꾸게 하십니다. 성경을 보니까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믿었더라. 보이지 않고 알 수 없고 가질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것을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삶은 그때부터 그 약속을 바라보는 삶, 그 약속을 이루는 삶으로 변해가기 시작하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비전이고 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비록 지금 현재 우리의 모습, 또 세상의 상황들이 우리가 꿈꾸는 것과는 멀지라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맞지 않을지라도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성경을 통해 보여주시는 그러한 꿈들, 그러한 아름다운 모습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것을 믿음으로 믿고 또 만들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혹시 김미경이라는 분을 아시나요? 이 스타 강사로 유명하신 분인데, 원래 유명했던 분이 TV에 나오시면서 좀 많이 유명해졌더라고요. 이분이 많이 사용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드림워커라는 말이에요. 이제 자신의 꿈을 세우고 그 꿈이 자신의 삶을 이끌어가도록 한다라는 표현입니다. 이분이 35세에 꿈을 꾸고 그때부터 그 꿈이 자기를 이끌어서 지금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표현들을 이 책을 통해서 전해줍니다. 이분이 기독교인이세요. 기독교인이기도 하고, 제가 관심을 가진 거는 이분이 꿈을 설명하는데 좀 남들과는 다른 그런 이렇게 해석을, 정의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꿈은 내가 무엇이 되겠다, 의사나 뭐 교사나 뭐 이런 것들이 되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은 꿈이 아니라 목표다라고 이야기해 주고요. 또 있죠, 하고 싶은 것, 뭐 예를 들면 세계 일주를 하겠다, 뭐 번지 점프를 하겠다, 뭐 그런 것들을 꿈이라고 이야기도 하죠. 근데 이것도 꿈이 아니라 이거는 하고 싶은 거, 우리가 버킷리스트라고 부르는 그런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내게 어떤 유익을 얻는 것, 예를 들면 웰빙 하는 삶이 내 꿈입니다. 혹은 좋고 편안한 집에서 좋은 가정을 꾸리면서 사는 것이 내 꿈입니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있는데, 그것은 꿈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바라는 욕심과도 같은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꿈은 무엇이냐, 이렇게 표현을 해요. 내가 살아가고자 하는 방향성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 세상 속에서 어떤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 바로 꿈이고, 그것이 다른 표현으로 하면 길입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저는 이 표현을 듣고 읽으면서 참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교적인 마음이다, 마인드다 라는 것을 좀 느꼈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꿈을 가진 사람은 그 꿈이 자신을 이끌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꿈은 모든 면에서 나보다 더 나은 자신을 만들어 가도록 합니다. 통찰력도 조금 더 있고 인내력도 조금 더 있습니다. 나를 이끌어갈 만한 리더십도 있습니다. 꿈은 내 안에 가장 성실한 또 다른 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나를 이끌어주고 나의 멘토가 되고 나의 동기부여가 되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지는 꿈, 우리가 다른 말로는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꿈, 비전, 사명, 이렇게도 표현하는데 그 꿈이 바로 그런 것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분은 이것을 자신을 위한 꿈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꿈꾸도록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아름다운 모습들을 자꾸 꿈꾸도록 만드시는 거죠.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나라에서, 우리가 있는 직장에서, 우리의 교회 가운데서 어떤 꿈들, 하나님의 아름다운 꿈들을 발견하고 그 꿈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의 모습들을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 그 꿈이 분명하면 그 꿈이 우리를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비전이 분명하면 그것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도록 만들어가고 우리를 그 꿈을 이루는 곳으로 자꾸 이끌어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이 꿈에 대해서 너무나도 많이 이야기를 해요. 꿈꿀 수 없는 상황에 처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세요. 그리고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들을 일으키시는 그 모습들이 성경에는 너무도 많이 등장을 하죠.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우리가 방금 전에 잠깐 했고요. 또 모세도 그렇잖아요. 권력에서 밀려났어요. 그래서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냥 광야에서 목자하면서 아무것도 아닌 삶을 살아갑니다. 그가 처한 상황은 꿈꿀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이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꿈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가 그 꿈을 이루어가는 이야기가 등장을 하죠. 막내 아들의 목동이나 하던 다윗이라는 촌에 사는 한 인물을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위대한 왕으로 만드시죠. 비천한 자들을 선택해서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말씀들을 대언하도록 하는 선지자들로 세우시는 이야기들이 등장하죠. 신약으로 넘어오면 이 어부 세리와 같은 당시에 이렇게 좀 무시당하고 좀 천대받던 사람들을 부르셔서 그들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그 복음을 세상 가운데 전하는 사람들로 만드십니다. 예수님을 핍박하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이러 잡으러 다니던 그 바울을 선택하셔서 그를 통해 온 세상의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하시죠. 여러분, 다 성경은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꿈을 주시고요, 그 꿈을 이루어 가도록, 그리고 그 사람이 그 꿈에 헌신하여서 그 꿈을 이루어가는 그런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들은요, 성경의 시대에 끝난 것이 아니라 많은 신앙의 인물들을 통해서 지금까지도 2000년 동안도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도 오늘 어느 자리에선가는, 오늘 우리 이 자리일 수도 있고요, 또 어느 자리에선가는 그 꿈을 꾸면서 하나님의 일들에 헌신하는, 순종하는 이들을 통해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오늘 우리의 자리에서 신앙의 역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시대까지도, 우리 다음 시대까지도 이 신앙의 역사가 이어진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꾸는 꿈은 세상이 꾸는 꿈과는 다르죠. 세상이 자신을 위해 자신에게 좋은 꿈을 꾼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꾼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께서 꾸셨던 꿈이고, 또 예수님이 이루신 꿈이고, 그 이후에 제자들과 모든 이들에게 전하여진 꿈이 바로 이것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꿈을 꾸면서 정말 멋있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본질이죠. 여러분, 이것을 좀 마음에 새기면서 살아가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좀 이렇게 힘있고 멋지고 좀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요즘 이렇게 TV나 이런 데 매스컴에서 나오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굉장히 그렇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저도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답답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렇게 막 우울해지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좀 다시 한번 회복하고 좀 멋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도전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기 위해서 좀 단계들이 필요한데요.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보시면서 우리 자신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의 꿈을 꾸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꾸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스도인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뭘까요? 믿음이란 말은 소극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그냥 믿는 거죠.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이 계심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 아마 믿음이라의 소극적인 부분일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라는 것을 표현할 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좀 더 적극적인 의미 가운데서 보면 믿음은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길을 우리가 이루어가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인정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하나님의 길에 맞추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먼저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바로 선택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는 좀 결정, 결심, 다짐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세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십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그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냥 그 길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좋은 말씀이구나, 그대로 따르면 좋겠구나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제가 이제는 그 길로 가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결정해야 하는,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고백들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죠. 제가 어린이 설교할 때 가장 많이 쓰는 이 예화 책이 하나 있는데, 그게 마에사이 전사 레마솔라이라는 이제 뭐 동화처럼 나온, 그러니까 실제 있었던 한 인물에 대한 책인데요. 내용은 그래요. 아주 간단히 이야기하면 마사이족에 대해서 들어보셨죠? 그 아프리카의 왜 전사 부족으로 그 사자와 맞서 싸운다고 하는 그런 부족의 한 아이가 있었는데, 어린 시절에 사자 한 마리가 그 부족의 밤에 이렇게 와서 소를 잡아가게 되었다 그래요. 그래서 그날 밤부터 이제 사람들이 불침번을 쓴 거죠. 불침번을 다 같이 쓰는데, 여기는 특이하게도 어린 아이들까지 다 불침번을 쓰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레마솔라이라고 하는 아이가 창을 들고 불침번을 서는데, 마침 자기가 선 날, 자기가 선 곳으로 사자가 온 거예요. 사자가 눈앞에 오니까 이 어린아이가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래서 창을 버리고 도망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이렇게 사자를 잡지 못하고 또 이렇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 다음부터 그 동네의 모든 사람들이 이 레마솔라이를 겁쟁이 레마솔라이라고 놀리듯이 불렀다 그래요. 그래서 이 아이가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너무 분한 거죠. 무서웠던 자신이 초라해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결정을 합니다. 마음속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제가 안 넣나 보네요. 뭐라고 결정을 하냐면, 여기 있네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다시는 사자와 맞서서 도망하지 않는 인생이 되겠다. 내가 다시는 사자가 내 앞에 나 있을 때 도망가지 않겠다라는 결정을 했다 그래요. 어린 시절에. 그러고 나서 그의 앞에 사자는 한 번도 다시 찾아오지는 않았지만, 사자와 같은 위험들, 어려움들이 그 삶 앞에 계속 찾아오게 됩니다. 그 아프리카는 그런 제도가 있나 봐요. 부족마다, 원주민마다 좀 나라에서 지원을 해줘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래서 그런 것에 이 레마솔라이가 선택이 돼서 이제 도시로 나가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 촌에 살던 이 야생에서 살던 아이가 오니까 아이들이 놀리기도 하고 따돌리기도 하고 또 얼마나 외롭고 어려움이 있겠어요. 근데 그때마다 이 레마솔라이가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사자와 맞서 다시는 도망하지 않기로 했는데 이 어려움들이 있다고 해서 내가 도망하면 되겠느냐.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싸우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나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미국으로 유학을 가게 돼서 하버드에 가서 공부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또 거기서도 아프리카에서 와서 온 거니까 온갖 차별들 또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또 마찬가지로 자기의 결심들을 기억하면서 싸워 이겨서 결국 좋은 교사가 됐는데, 재밌는 거는 방학 때마다 이렇게 마사이족이 입는 옷, 팬티 같은 것만 입고 사자 잡으러 다니고 뭐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그죠? 중요한 것은 결심. 내가 정말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흔들리지 않는 결정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선택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길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떤 선택을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고백하느냐가,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한 고백으로 살아있을 때, 그 결정의 순간들이 우리 앞에 찾아올 때 우리가 선택한 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된다는 거죠. 성경에도 그런 인물이 등장하죠. 다니엘이라는 인물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가 어떤 결정을 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니라. 이 뜻을 정하다, 이게 선택했다는 의미예요. 무엇을 선택합니까? 왕이 주는 더러운 음식을 먹지 않겠다. 이게 이제 왕이 줘서 더럽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것이 우상에게 바쳐졌던 음식이 오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먹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니엘은 포로였습니다. 그리고 어린 아이였어요. 힘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지금 상황이 그것을 이겨낼 수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분명하게 나는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그 음식이 왔을 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진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 길이 승리의 길로 갈 수 있도록 그를 인도하시고 그의 상황과 환경을 변화시켜 가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원리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꿈을 꾸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는 고백들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거죠. 내가 나의 삶을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내 삶의 선택의 기로에서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선택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생명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런 고백들이 있어야 우리의 삶에 그런 게 있잖아요. 때론 우리의 이익과 내 결정이 부딪힐 때가 있어요. 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과 세상이 주는 이익과 이렇게 항상은 아니지만 어느 순간 부딪히려고 할 때가 있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런 분명한 고백이 없으면요, 이것이 큰 유혹이 되어져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세상을 선택하기도 하고 우리 이익을 선택하기도 하죠. 그것이 우리에게 부끄러움이 되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선택하고 결정할 때에 그런 순간들을 이겨내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또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꿈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바른 꿈을 위해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는 사람들은요, 그 선택한 길에 자신의 삶을 맞추어가는 변화들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주 범하기 쉬운 잘못 중에 하나가 그건 것 같아요. 제가 오랜 동안 이제 청소년 청년들을 만났고 그랬다 보니까 다 비슷해요. 우리가 좀 청소년 청년들의 시기에는 좀 이렇게 결심이 약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을 이제 뭐 수련회나 이런 걸 통해서 도전을 받아서 막 이렇게 기도를 했다가도 그 디테일에 가면 무너집니다. 디테일에 가면. 그죠? 하나님, 제가 정말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랬다가 딱 집에 와서 엄마한테 잔소리 듣는 순간 딱 무너지기도 하고, 그런 디테일한 순간에 무너져요. 그러면서 바라는 게 항상 어떤 부분이냐면, 우리 사람들이 이 변화를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내가 정말 멋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정말 멋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기를 원하는 거죠. 근데 제가 말씀을 보고 또 삶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이 구원은 수동의 단어지만 이 꿈과 사명과 비전은요, 능동의 단어예요. 특별히 변화는요, 능동의 단어입니다. 변화는요, 우리가 변화하기 위해서 그 길을 노력할 때에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기다려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변화는 반드시 우리의 의지와 함께 간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변화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저는 우리의 모습을 먼저 잘 바라보는 것. 성경이 이야기하는 우리의 본질을 잘 먼저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안에 늘 열등감이 있잖아요. 그리고 부족하다라고 여겨지는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들을 이겨내는, 그것들이 진짜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 안에서 발견해야 한다는 거죠. 성경은 우리를 누구라고 이야기하나요? 저는 이것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하는 가장 첫 번째 변화라고 생각이 돼요. 성경은요, 우리를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표현합니다.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아름답고 귀한,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의 걸작품. 여러분 그렇게 느끼시나요? 거울을 보시면서 혹시 걸작품 이렇게 하시나요?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 안에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죄 가운데 있던, 이렇게 심판 가운데 있던, 더 적나라하게 말하면 죄의 노예가 되었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여러분 그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열등감 속에서 살아갈 때가 많다는 거죠. 우리 가운데 있는 모습들, 환경들 때문에 우리 모습을 바라보면서 부족하다고 여기고
할 수 없다라고 여기는 많은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 할 수 없다라고 여기는 우리의 마음들이 이러한 도전들을 방해해요. 변화들을 방해해요. 난 할 수 없어 라고 먼저 결정하게 만들죠. 그죠? 기도 난 매일 할 수 없어. 찬양 앞에 나와서 난 할 수 없어. 나 돕는 거, 나 전도 난 할 수 없어. 이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먼저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는 방법은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존귀한 사람인지를, 우리 안에 얼마나 아름답고 위대한 가능성이 있는가를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표현하시나요? 겨자씨 하나일 것 같다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겨자씨 하나일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누룩과 같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심기어지면,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에 도전하기 시작하면 그것이 아름드리 나무가 되고 100명의 빵을 부풀릴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진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우리 안에 얼마나 아름다운 역사들이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발견하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고백하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나 하나님의 걸작품이야. 난 할 수 있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람이 될 수 있어. 이렇게 고백하는 분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되면요, 그 다음부터는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스트러글이라는 표현으로 많이 쓰는데,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결정하고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여기는 것들을 도전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모습들이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 미워하고 시기하고 불평하고 비판하고 남의 것을 빼앗으려 하고 많이 가지려고 하고 슬퍼하고 우울하고 두려워하고 회피하고 게으르고 이런 마음들은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원래 우리의 모습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어요? 가짜. 네, 가짜라는 거예요. 이 가짜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 많이 쌓여 있어요.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죄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를 발견했어요. 이제 우리는 그것하고 상관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죄의 때처럼 우리 가운데 많이 남아있잖아요. 그것을 이기려고 도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 이거 우리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제 그것들과 선한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데요, 여전히 예전과 똑같으면요, 그것은 싸우려는 의지가 없는 거예요. 우리 자신, 우리 안에 있는 진짜 DNA,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DNA를 발견하고 이제 그것들과 싸워가는 거죠. 우울해하지 않고요,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기뻐하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고 이야기해요.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라고 이야기해요.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라고 이야기해요. 빼앗지 말고 나눠주라고 이야기해요. 욕심을 버리고 섬김으로 살아가라고 이야기해요. 게으름을 버리고 시간을 아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왜요? 그것이 우리의 진짜 모습이니까. 여러분, 힘들죠? 이게 어떻게 쉽겠어요? 30년, 40년을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고 우리가 그것을 결정하는 그 순간부터 싸움이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거짓과 싸우는 거예요. 내 안에 나를 둘러싸고 있는 가짜 나와 그때부터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이 전쟁과 같으면 이 바울이 날마다 죽는다라고 표현하잖아요. 날마다 싸운다, 날마다 죽는다 이렇게 표현해요. 사랑해요, 여러분, 날마다 싸워서 이기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재밌는 게 뭐냐면요, 그렇게 싸우다 보면 오늘 또 져요. 그리고 도전해요. 다시 내일 또 져요. 그래서 계속 지는 것 같아요. 저만 그런가요? 저 보면 맨날 그래요. 이렇게 막 싸워야지 그러다 또 지고 또 그래요. 근데요, 이렇게 돌아보면 어느샌가 한 달 전에 내 모습과는 달라져 있어요. 1년 전에 내 모습과는 달라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내 모습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는 거예요. 오늘 나는 조금 성장할지 모르지만 그렇게 성장해온 발걸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발걸음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가는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도전하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이제 변화한 사람들은 세상에 가서 도전하는 거예요.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서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그렇게 시작하는 거죠.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죠? 아무리 깨달음이 깊어도요,
아무리 감동을 받아도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도전하지 않으면 그 열매는 맺혀지지 않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나에게 주신 그 꿈이 오늘부터 시작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제 청년들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꿈에 대한 뭐 이런 이야기들을 나눈 적이 있어요. 근데 한 청년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신은 나중에 11조를 1,000만 원 하고 싶대요. 여러분 이 말의 뉘앙스를 좀 잘 이해하시나요? 11조를 1,000만 원 하고 싶다는 얘기는 얼마를 버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거예요. 한 달에 한 1억쯤 버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의미죠. 가만히 보니까 뭐에 방점이 찍혔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청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그 청년이 지금 당장 하나님께 드리는 뭐 11조라든가 이렇게 헌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별로 이렇게 없는 거죠. 이게 과연 그런 거예요. 과연 이 친구가 진짜 1억을 벌게 되면 1,000만 원을 11조 할 수 있을까? 뭐 헌금의 양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쉽게 하는 말이 그거잖아요. 여유가 생기고 무엇인가 환경이 달라지면 그때부터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건 꿈이 아니에요. 그건 가짜 꿈입니다. 꿈은요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뛰게 하기 때문에요. 오늘 작을지라도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겨자씨와 같을지라도 심는 거예요. 정말로 부족하더라도 오늘부터 그것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남을 돕는 것이 꿈으로 비전으로 보여지면 오늘부터 작은 도움이라도 시작을 하는 거죠. 성경 공부를 잘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그럼 오늘부터 말씀을 읽는 사람이 되어져야죠. 지금 못하면 나중에는 더 못할 수 있는 거예요. 예전에 한 장로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오늘 이 간증 이야기를 끝으로 좀 정리를 할게요. 이분이 고등학교 3학년 때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때부터 꿈을 꾸기 시작했대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주시는 두 가지 목표이자 꿈을 이제 고백하게 되었는데 첫 번째는 그런 거였대요. 박사학위를 가진 교수가 되겠다. 지금부터 공부를 열심히 해서 박사학위를 가진 교수가 되어야겠다. 두 번째는 기업을 일으켜서 이 돈을 많이 벌어서 이 개척교회, 교회를 100개를 짓는 사람이 되겠다. 이렇게 고백, 이제 하나님 앞에 꿈을 가지고 고백을 하시고 기도를 하셨대요. 근데 그리고 나서 그가 시작한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너무나도 쉽죠. 교수가 되기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박사학위를 갖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죠. 그래서 밤낮 없이 되게 열심히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분이 한 말씀이 뒤에 더 방점이 있는데 그리고 공부를 하다가 머리를 식히기 위해서 한 일이 뭐였냐면 그때 그 교회 그분이 다니시던 교회가 개척 이제 건물을 짓고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옛날이니까 옛날에는 다 벽돌로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머리를 식히러 가서 한 일이 뭐냐면 교회 가가지고 벽돌을 쌓는 일이었대. 내가 나중에 교회 100개를 짓는다고 했는데 오늘 우리 교회부터 짓겠다라고 하면서 시작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전 그 말이 참 감동이 되었어요. 시간이 지나서 그분 진짜 이 두 가지의 꿈을 이루시고 지금까지 그 당시 그 간증을 할 당시까지 70여 개 정도를 교회 후원하고 이제 교회를 짓는 일을 하셨다라고 간증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분의 삶이 어떤지는 정확히 몰라요. 그러나 그분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좀 되새겨볼 것들이 있죠. 우리가 꿈을 꾼다는 건 그런 건 것 같아요. 오늘 우리의 삶을 꿈의 자리로 만들어가는 것. 내가 꿈꾸는 일들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조금씩 이루어지게 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거룩한 도전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아름답게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세 가지 중요한 단어를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고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고 세상에 대해서 도전하는 것. 다시 한번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고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고 세상에 도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꿈의 가장 중요한 제가 삼시라고 표현하는 세 가지 단어고요.
이것이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꿈을 우리 삶 가운데서 이루어가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요, 보여주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가지려고 또 성을 쌓고 싸우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은혜를 세상 가운데 나누고 보여주는 삶이 되어줘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아름다운 꿈을 꾸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참 어려운 시대예요. 저는 우리 한 사람이라도 우리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참 그리스도인이라 멋있습니다 라고 하는 소리를, 또 당신 때문에 교회가 다시 보이네요 뭐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파이팅! 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